우리는 너무 큰 것을 보지 못해요.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너무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너무 커서 그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우리가 피해버리는 때가 많아요. 고난처럼 보이니까. 위장된 축복인데 그걸 고난으로 보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은혜가 얼마나 커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놓쳐버린, 그래서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피해서 달아났다가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의 배경은 당시 새롭게 발흥한 이 아수르에 가서 요나라는 선지자 보고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백성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잠재적인 위협적인 국가예요. 이 아수르가 부흥하게 되면 뭐 불을 보듯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내가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자기 귀를 의심한 것이죠. 어디를 가라고요? 아니 니느웨를 가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합니까? 그 이방 국가에 왜 가며 그 악독한 국가에 가서 제가 뭘 전할 수 있다고 거길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그 명령을 못 들은 채 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쪽으로 가지 않고 그는 그 당시로서는 땅끝으로 일컬어지는 다시스로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뭔지 알아듣겠지만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긴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는 요빠라고 하는 텔아비브 항구로 가서 배를 하나 타고 다시스로 달아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가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요빠 항구에 도착을 했더니 바로 배가 연결이 됐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덜렁 그 배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더니 무슨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때과 정반대로 갔는데, 아니 그 배가 뭐 없으면 그 항구에 기다리면서 뭐 이제나 저제나 배가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정말 이게 가야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갈등의 시간이나 있을 터인데 덜렁 배가 온 거예요. 그 배를 얼씨구나 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도 일이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애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 이게 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간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복 있는 길이지, 덜렁덜렁 그 끝과 다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잘 벌리고 무엇이 일이 잘 풀리는 거, 이걸 복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가도 맨날 헛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이 그게 잘 되는 길이지,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을 잘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데 왜 거길 갑니까 하고 다시스로 갔다고 나섰더니 덜렁 배가 잡혔다는 거예요. 자, 타고 이제 갑니다. 지중해 대해로 나갔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는데, 태풍이 불다시피 폭풍이 부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배 제일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 이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코를 골면서 실컷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다고 또 복이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으니 선장이야 선원들이 내려가서 깨운 거예요. 야, 제발 좀 일어나라. 당신 말이요, 당신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당신 하나님께 기도 좀 하시오. 우리는 우리 신한테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기도하라 그래요.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한테 왜 풍랑이 이렇게 일었는지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선원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생겼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으면 누가 당첨됐을까요? 요나가 걸린 것이죠. 요나가 덜컥 걸리자마자 맞아요, 맞고요,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나를 빠뜨리세요. 그래도 선원들이 일단은 뭐 그래도 금방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든 배를 해보려고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덜컥 이제 그 떨어지는 순간에 큰 물고기를 하나 준비해서, 보통 애들 책에 보면 고래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큰 물고기예요. 그냥 고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놈이 덥석 삼켜가지고 그 고래 뱃 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은 거예요. 이거 무슨 동화 같고 신화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믿는 표정인데, 어쨌든 요나가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요나서 우리가 2장에 말이죠, 2절부터 9절까지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숨을 쉬는 채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였다이다 하니라. 그래야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가 육지에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은 계속돼요.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는 수 없는 걸음으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니느웨로 가는. 니느웨가 워낙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돌아다녀도 다 돌지 못할 만큼 큰 도시인데 가서 한나절 겨우 한 거예요. 하는 신용만 한 거예요. 그것도 목소리를 크게 회개하라.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될 텐데 아마 제가 본 대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혹시나 돌이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걱정되는 심령으로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한나절 겨우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왕궁에 들어가더니 왕도 이 회개 대회에 참여했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나? 자, 보십시오. 요나는 가서 한마디 입만 달싹달싹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손을 다 봐놨어요. 가서 우리는 전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전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했더니 너무 빨리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앞에 이런 얘기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게 금식을 선포하고 난리가 나니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회개만 하면 금방 이 사람들을 그냥 징벌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마음을 돌이킬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오늘날 성직자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오늘날 뭘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저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게 합니까? 어쩌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은혜를 받게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엘리트주의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좀 은사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하고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될 사람이고 저 사람 말씀을 전해도 안 될 사람이고 네가 왜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고 네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불순종으로 내 은혜를 너는 누릴 수 있으며 너가 전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요나는 어떡하면 죽고 싶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죽고 싶대. 이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심정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도 지극한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사는 게 어렵습니까? 죽는 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죠. 그 원수 같은 남편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차라리 한번 딱 헤어지고 마는 게 쉽지 그 매일같이 사는 게 쉬워요? 우리 다 어렵습니다. 아니, 어디 가서 순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날마다 순교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이거 몇 년씩 순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정말 뭐가 정말 순교의 길인지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나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 요나를 한 번 더 은혜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은혜가 뭔지를 얘가 모르구나. 놓쳤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에게 은혜를 다시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성읍에 나가서 또 초막 같은 거 얼기설기 하나 지어놓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정말 단 한 사람도 심판을 안 하실래나, 저렇게 회개한다고 다 살려줄래나, 이게 구경 났구나. 혼자서 언덕에 높은 곳에 가서 이제 구경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으십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싹 틔우게 해서 그냥 넝쿨에 가려가지고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잠시 쉼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배하셔서 그 벌레로가 박넝쿨을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또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그래서 이 입만 열면 불편이 오면 내가 힘든 일만 생기면 죽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아니 박넝쿨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죽고 싶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박넝쿨 심기를 했냐 키우기를 했냐 박넝쿨 네가 하는데 뭐 한 게 있냐. 네가 이 박넝쿨을 하나가 네 그늘을 잠시 만들어 준다고 그게 없어졌더니 이 난리를 피우는데 네가 박넝쿨 하나 아끼는 거하고 내가 이 니느웨 백성 아끼는 거하고 비교가 되냐? 비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말이야 3살 4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12만 명이야. 어른까지 치면 60만 명 이상의 큰 도시야. 가축대도 많아요. 이 많은 도시를 구원하는 일이 네 박넝쿨 하나 구원하는 것과 그게 같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불만이냐? 넌 네한테 쏟아부어져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 감히 불만을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이게 불만 때문에 다 상처라는 걸 얹고 살아요. 불만이 없으면 상처도 잘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을 이렇게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왜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거니까 첫째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은혜의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은 마치 우리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이중성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마치 아담이 이름을 안 붙이면 이 세상에 어떤 동물들, 생물들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창조는 다 하셨어요. 이름 붙이는 것만 인간이 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동역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니느웨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가 불순종함으로써 이 은혜가 여기서 끊겨지게 된 거예요. 이건 은혜를 대단히 착각하고 대단히 왜곡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요나 없으면 니느웨 구원 못합니까?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안 가면 니느웨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이 요나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더 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없으면 마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요나를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추격전을 벌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면? 네가 다시스로 가면 다시스까지 따라갈 것이고 네가 바다에 빠지면 바다에까지 들어갈 것이고 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고래 뱃속까지 내가 들어가서라도 너를 끝까지 내가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대추격전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실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정말 울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하나님 제가 뭡니까? 뭐 때문에 죄를 살려두셨습니까? 죽을 만한 교통사고도 한 10여 차례 겪었고 정말 남빙양에 가서 태풍을 만나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술을 먹고 한강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왜 살려두셨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왜 살려두셨나는 거예요. 왜 살려두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전하라고. 그 밖에는 제가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잘나서? 아니요. 다윗의 시편 23편 6절은 그렇게 끝을 맺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할 때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이 히브리어 뜻이 추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뒤를 쫓다는 것입니다. 이 사냥한다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뜻이 조금 더 나아가면 괴롭히다는 뜻도 있어요. 핍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면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아. 여러분 사춘기 애들이 부모가 간섭을 시작하면 못 견뎌해요.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춘기 때 애들이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지켜보고 주시하고 뒤를 쫓고 감독하고 감시하면서 그 애가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끝까지 우리가 사랑을 관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우리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질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한다. 이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할 때 귀찮지만 때로는 성가시지만 뛰어버리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 손에 붙들렸으면 순종하고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는 그 힘겨운 손길을 우리가 마닥하고 뿌리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